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날 조심한다고 하는데 목을 많이 쓰다 보면 꼭 목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한 번씩 꼭 여름에 지나가는데 올해는 그냥 안 온다 싶었는데 목 감기가 좀 있어서 불편하실 거예요. 또 고음도 안 돼 오늘은. 그러니까 고음 불가야. 그 설교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뭐 치료받고 얘기하면 이제 목이 안 좋으면 이제 저희들은 교육자들은 코로나 검사부터 먼저 해요. 거기 이제 문제가 없으면 이제 계속 사역을 하는데 뭐 검사도 해보니까 문제는 없다고 하고 이비인후과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치료해주고 뭐라는지 알아요? 말하지 마세요 그래.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내가 목사인지 모르잖아. 그분은 내가 목사입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나보고 말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어떡하다 목사가 됐냐 이런 표정으로 한참 쳐다보더라고.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전지대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안전지대. 내가 작게도 여러분들은 크게 해야지. 안전지대. 오케이.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 논란이 많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부터 밀레니엄이 새천년이 시작되느냐, 2001년부터 밀레니엄 새천년이 시작되느냐라는 논쟁이 많았어요. 원래는 2001년이 새로운 천년의 시작입니다. 1부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심정은 2000이 되면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엄청 했지요. 새 천년이 시작된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세상이 엄청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더 발달하고 세상은 더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장밋빛 환상에 전 세계가 빠져 있었던 것이 2000년 그리고 200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국제무역 빌딩이 비행기 테러를 당해서 둘 다 무너져 내립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에 발생한, 그러니까 출근길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죠. 그때만 해도 뭐 OTT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부분 공영방송, 공중파를 많이 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규방송을 다 중지하고 그리고 이 현장을 생중계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우리 집에 우리 장모님이 잠깐 와 계셨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그게 초저녁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액션 영화를 계속 틀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잘 모르니까, 우리 장모님이 잘 모르니까 아니 영화를 계속 틀어준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 9.11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너 9월 11일 날 어디 있었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밀레니엄이 다가와서
온 세계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는 완전히 뒤틀립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동 정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자살폭탄 테러로 전 세계 어디도 한 곳이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이 2001년 있었던 9.11. 미국은 사실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가장 국방으로 보면, 국력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의 심정부가 테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느끼기를, 전 세계에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구나, 안전한 곳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게 넘침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일하게 안전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안전한 곳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함께 따르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인류 최후의 피난처는 어디일까? 몇 년 전 영국의 한 대학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인류 최후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9월 블룸버그 통신사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국 피난용 벙커 제작사인 라이징 S사가 35개의 벙커 건설 자재를 만들어 뉴질랜드로 실어 보냈다고 하는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제일 안전하니까 그 뉴질랜드 땅의 지하에 벙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천문학적인 가격입니다. 호합 벙커에는 침실, 주방, 체육관, 수영장, 사우나, 영화, 감상실, 당구대가 딸려 있는 오락실, 심지어 볼링 레인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저 벙커의 소유주이냐? 미국의 극초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도 꾸지 마, 못 가. 여러분들은 꿈도 꾸지 마,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돈도 없잖아. 근데 큰 일이 일어나면, 그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이 일어나면 미국이 그 부자들이 뉴질랜드 갈 때까지는 안전할까? 그것도 보장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나고 유사시에 안전한 피난처를 생각을 하고 피난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인간은 결코 안전한 곳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만이 가장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와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오늘 시편 46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비텐베르그 대학 게시판에 95개조에 이 토론 조항을 써붙인 이후에 이것이 확산되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되자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루터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기의 그 의견을 거두지 않습니다. 결국 루터는 피신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루터가 피신하면서 가장 많이 암송했던 그 시편이 시편 46편
이라고 해서 이것을 루터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찬양은 루터가 피해 있을 때 이 시편 46편을 기반으로 해서 찬송곡을 지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에는 두 피난처가 나옵니다. 1절의 피난처는 마하세라고 하는 피난처인데 이것은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러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오늘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저기에 그 아빠가 요즘에는 왜 다 아빠가 안고 있더라 아이를. 아빠가 아이를 안고 찬양했는데 아빠 어디 갔어 지금? 그 아빠 어디 갔어? 그 아이가 그 아빠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여기 그잖아요. 그게 이제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하세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쓸 때 그와 같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다. 근데 7절과 11절에 나오는 피난처는 미스가브라고 하는 피난처인데 이것은 내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도피성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캐슬, 산성과 같은 곳인 것이죠. 그래서 그 루터가 작센의 손재우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작센의 손재우가 이 관할하고 있는 그 높은 그 성에 바르투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피신하면서 이거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루터가 성경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도 하고 그곳에서 쉽게 말하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난처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피난처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루터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그리고 새 힘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앉아만 있지 않고 이 루터가 운동도 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하던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자치기나 윷놀이 같은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확대해서 나무를 세워놓고 이제 나무공을 굴리죠. 그것이 볼링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볼링의 원조는 루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공인하는 바예요. 10개의 핀을 세웠는데 이 루터는 거기에 이제 사탄, 마귀 그래서 공을 굴려서 사탄과 마귀를 쓰러뜨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는 1번 핀을 맞춰야 되거든요. 1번 핀에 제일 미운 사람의 이름을 써놨다. 이런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골프공에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써놓는다고 하잖아. 그리고 후려 갈긴다고 하잖아. 어쨌든 피난처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야. 내가 숨어서 도망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새 힘을 얻는다. 피난처 대신 주님과 함께 새 힘을 얻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안전하지 않은 시대에 또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9.11 테러 이후에 영국 여왕과 영국 근위대에서 9.11 테러 이틀 뒤인 2001년 9월 13일 날 당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직접 영국 왕실 근위대 군악대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시하죠. 그것은 근위병 교대식 때 미국 국가를 연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미국 국가를 연주할 일은 없어요. 그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영국이 미국에게 위로를 전한다. 너희들의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왕실의 근위대에게 미국의 국가를 연주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 연주에 힘입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큰
힘을 얻고 또 이 도움을 얻었던 일이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현대인들은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벌려요. 문제는 벌려. 일은 저질러. 근데 수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숨습니다. 숨어서 뭘 했느냐면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애를 쓰는데 가려지지가 않아요.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할지라도 이 나뭇잎이 올라가면 또 먼지치가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숨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숨는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 영원히 숨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큰 도움이 되시죠.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이게 말라서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가 인류 최초의 디자이너는 누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각인지 삼각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 그러나 인간은 문제를 저질렀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의 도움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의 그 어려움 때문에 항상 괴로움을 당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블레셋 족속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됐습니다.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쇠로 칼을 만들어서 그 역대기, 구약의 역대기 같은 그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칼이 없었어요. 있어도 몇 자루밖에 없었어. 그것은 왕이나 몇몇만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그 블레셋 백성들을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듯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손주 봤을 때 손주 녀석 한글로는 한글 이름을 줬지만 그 외국 이름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게 에반이었어요. 하나 더 남은 에셀로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 안 나오네. 그래서 에반에셀로 붙여가지고 지금 이 이름은 붙여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것이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가족의 도우심이 있죠. 이웃의 도우심이 있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심장 이소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하네요. 100만 명당 5명꼴로 발생하는 희귀 심장병인데 심벽이 몸 밖에 나와 있어. 심장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 인도네시아의 7살 난 아이가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이름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거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지난 2023년 6월에 한국 병원, 세브란스 병원하고 한국의 이 심장 그 후원 재단하고 또 기독교 단체에서 이 아이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이 안타까운 아이가 있다. 그 수술비가 거의 3억이나 된다 하더라고. 말이 그렇죠. 밖에 있는 심장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쉽겠어요. 그런데 현지 의사는 얘 2살밖에 몇 개월 못 산다라고 했는데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아이 심장을 안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다고. 그런데 한국의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심장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밖에 있어? 심장 주머니 밖에 심장 주머니 차고 온 사람 없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늘 이 아이는 평생 그 도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 도우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지요. 우리도 힘써 이웃을 돕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시대에 시편 46편은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어제도 뉴스에 모로코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또 뭐 1000여 명 가까이 사상자가 날 것이라고 보도가 났지요. 아주 그 오래된 고대 도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늘 그 세상이 요동칩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에는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물결이 크게 요동이 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요동이 치면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 호수는 파도가 안 쳐요. 호수는 민물이라서 파도가 안 친다고. 바닷물이라 치지. 그런데 큰 호수는요, 정말 미국의 미시간 호수 같은데, 미국의 그 시카고에 붙어 있는 미시간 호수는요, 미시간 이 호수야, 호수. 근데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 빠져. 근데 거기에는 진짜 파도가 쳐요. 얼마나 그냥 그런지. 그렇게 요동치는 그러한 갈릴리 그 호숫가에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미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있었고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요동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믿음이 좋았으면 그때 그냥 바람이 치던 말던 예수님 앞에서 같이 잤으면 최고인데, 같이 잤으면 거기 성경에 영원히 기록됐을 거야. 11제자는 난리를 쳤으나 아무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자고 있었더라. 뭐 이거 있었으면 정말 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잠잠하신데 우리는 더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요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잠잠케 하시죠. 마가복음 4장 37절로 39절 말씀 함께 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누가 잔잔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요동치는 이 세상을 잠잠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9.11 테러 직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TV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비행기가 세계 무역 빌딩에 충돌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극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웅장한 빌딩은 미국의 창조력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충돌과 함께 그 거대한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우리 그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하고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이 어디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교회가 엄청나게 봉했습니다. 그들도 알았던 거야.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족들이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물론 그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마지막 음성과 문자 메시지는 모두 다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가족들을 찾아보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또한 20년이 지나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이 곧아져서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은 미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그래서 미국 교회가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듣게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각 교단이 동성애를 공식화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그렇게 선포를 하고 지금도 그 시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동치는 세상에서 이념이나 사람의 생각이 피난처요, 힘이요, 피할 곳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잊지 마시고, 늘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쏘아 올리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허위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 불안에, 염려에, 걱정에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요동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나는 가장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마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